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와비곤 호수 효과라는 것이 있죠. 과신 효과, 또 과신 오류라고도 불리는 것인데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더 낮게 여긴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본 겁니다. 당신의 운전 실력은 어떤가? 라고 물었을 때에 나는 평균 이상의 운전 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90% 이상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떤 기업의 인재라고 인정되는 사람은 한 20% 정도인데, 근데 그 기업의 그 사람들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죠. 당신은 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그런 인재인가? 라고 물을 때 80% 이상이 그렇다. 나는 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 또 질문을 한 겁니다. 고3 학생들에게 당신의 지도력, 리더십은 어떤가? 라고 할 때 나는 평균 이상이다. 내 리더십은 평균 이상이다. 라고 대답을 한 사람이 70%가 넘었대요. 그리고 나의 친화력은 평균 이상이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거의 100%에 육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한테 물으면 어떻게 될까요? 목회자의 인격이나 또는 목회적인 자질에 대해서 물을 때 나는 여러 목회자가 있지만 그들 중에서 평균 이상이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 아닐까요? 그리고 한국 교회의 교인들한테 묻는다면 나는 내 신앙생활은 평균 이상이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아마 거의 대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내 옆에 있는 김 집사, 이 집사가 들어야 할 말이 아니고 오늘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듣고 삶에 적용해야 할 말씀인 겁니다. 자, 9절 말씀을 볼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오늘 읽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하시는 거죠? 자기를 의롭다고 확신하고 나는 옳다라고 확신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람이 누구인가요? 누구겠어요? 저와 여러분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우리 안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신앙생활 우리가 하면서도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또는 무시하는 마음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도대체 뭐 저렇게 하는 거야. 저 사람 도대체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직분자 맞나? 저 사람하고 같이 같은 교회에 신앙생활 한다는 거 참 부끄럽네. 뭐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마음이 나에게 있다는 걸 솔직히 인정하면서 이런 마음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걸 솔직히 우리가 인정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자, 10절 말씀을 볼까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갔어요. 근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미지가 아주 부정적으로 굳어 있잖아요. 이미 나쁜 놈, 나쁜 사람 뭐 그렇게 굳어져 있지만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런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오늘 우리 교회 청년이라 그러면 아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야, 저 청년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네. 저 청년이야말로 앞으로 목회자가 될 만한 그런 청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칭찬할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같은 그런 사람이 만약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로 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저 성도는 앞으로 장로가 될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반면에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세금 받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세리는 세금 받는 사람,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세금을 받아가지고 로마에 바치는데 매국노 같은 사람인데 그런 세금을 받는 과정에서 자기의 부를 또 축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몹쓸 사람인 거예요. 정말 몹쓸 사람.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사람이 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왔다 그러면은 다 눈총을 줄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 조심해 하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일러줄 정도로 정말 몹쓸 사람이 바로 이 세리인 거죠. 근데 이 두 사람이 겉으로는 그런데 한 사람은 굉장히 종교적이고 또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한 사람은 정말 몹쓸 사람으로 여겨지는 사람인데 근데 이 두 사람의 겉모습은 그런데 이 마음의 본심이 어떤가 하는 것이 그 기도에서 드러납니다. 자, 먼저 우리 바리새인의 기도부터 볼까요? 11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이라고 하는 건 강도같이 뭘 이렇게 빼앗는 걸 얘기합니다.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다고 하는데 그 감사의 내용이 뭔가요? 나 이런 사람들 같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나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시선의 초점은 당연히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바리새인의 시선의 초점은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더 나음에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의 더 나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나은 나의 시선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한테 지금 몰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할 게 이겁니다. 우리는 항상 시선이 나 자신한테 많이 가 있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는 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더 나은 나에 자꾸 우리 시선을 빼앗길 때가 많아요. 거기에 우리 생각이 몰두될 때가 참 많아요. 이게 우리의
고질적인 병인 거죠. 조금 괜찮아지고 나았는가 싶으면 다시 도지는 아주 고질적인 병이에요. 이 병에 안 걸린 사람이 없어요. 저도 그 병에 걸려 있고 여러분도 그 병에 다 걸려 있어요. 우리가 다 병자예요. 차이가 있다면 내가 병든 줄 모르는 사람이 있고 내가 병든 줄 알고 이 병하고 그냥 싸움을 벌이는, 이 병을 한번 이겨보려고 싸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알면,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진지하게 성경을 읽는다면 이 싸움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자,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가치 있게 여기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어려운 말씀 어디 있겠습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가치 있게 여겨라 라고 하는 말씀보다 더 어려운 말씀이 어디 있겠는가 싶어요. 자신을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습성을 가진 우리인데, 그런 습성을 가진 우리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게, 더 가치 있게 여기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아예 이런 말씀이 좀 없으면 좀 우리가 좀 편안할 텐데 말이죠. 근데 이게 성경 말씀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괜찮겠지만 이 말씀이 성경 안에 있으니,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야 하잖아요.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겨라, 더 높이 가치 있게 여겨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가 있을까요? 노력하면 가능할까요? 노력해도 불가능해요.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노력해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우리한테 복음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가능하다면 성경 말씀에 있는 성경 구절들이 우리가 노력해서 애써서 가능하다면 복음이 뭐가 필요하냐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노력해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말씀대로 완벽하게 그대로 실천하시고 그렇게 완벽하게 이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이 딱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세상 아무도 이 말씀대로 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이대로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걸 완전하게 행하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길밖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보다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더 가치 있게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나보다 못한 걸 위해서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나보다 가치 없다고 여기는 것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보다 가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부모가 그런 마음 아닙니까? 자식이 아프면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잖아요. 그런 마음 가지는 이유는 뭐죠? 내 아들, 딸을 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이죠. 내 아들, 딸이 아프면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잖아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그 아버지보다 훨씬 낫네, 그럴 때 버럭 화내는 아버지 있던가요? 그런 아버지는 세상에 없어요. 만약 버럭 화를 낸다면 그분은 아버지가 아닐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보다 훨씬 낫네 그러면 아버지가 막 기쁘죠.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는 늘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아들을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보다 저와 여러분을 더 높게, 더 가치 있게 여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고질병이 고쳐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십자가 앞에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거든요. 내가 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하는 마음을 십자가 앞에서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질병을 그대로 놔두면 이 고질병이 나타난 한 사람하고 또 고질병이 나타난 한 사람하고 잘난 사람 두 사람 만나면 이거 완전 싸움판이 되는 거예요. 네가 뭔데 하면서 네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해. 그러면서 잘난 사람 두 사람이 싸우게 되거든요. 이거 예외 없습니다. 세상이든지 교회든지 뭐 가정이든지 부부든지 뭐 형제 자매든지 뭐 이거 예외 없어요. 네가 뭔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게 싸움판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네가 뭔데 이런 마음 말이에요. 표현 안 해도 그런 마음 가지고 있잖아요. 네가 뭔데. 싸움이 내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깥으로 표현 안 됐을 뿐이지 내 안에서 끊임없이 그런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가 뭔데가 내가 뭔데가 되면 그러면 해결될 일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십자가 앞에 설 때 비로소 내가 뭔데 우리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네가 뭔데가 내가 뭔데로 바뀔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더 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해요. 그리고 소득의 11조도 잘 드려요. 근데 바리새인이 지금 기도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고 이런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하나님한테 집중을 해야 할 텐데 이게 내가 한 일 여기에 지금 몰두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런 일도 했고 내가 저런 일도 했고 내가 이런 많은 일을 했습니다 하고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나 선택한 거 참 잘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얼마나 유익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 선택한 거 정말 훌륭한 선택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아니, 제가 애광교회에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제가 얼마나 많은 유익을 끼쳤습니까? 하나님, 저 선택해가지고 애광교회에 보내주신 거 잘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왜 없는 척 하세요? 우리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만약 어떤 분이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아니 당신 뭐 한 게 뭐야? 그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화나지 않겠어요? 당신 애광교회 와가지고 한 게 뭐야? 당신 뭐 직분자인데 뭐 한 게 뭐야? 그러면 화나지 않겠어요?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당신 애광교회 뭐 14년 지금 됐다는데 14년 동안 한 게 뭐냐고 그러면 저도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한 게 있다고 생각하고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좀 한 게 있다고 생각하고 산다는 얘기죠. 만약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뭐 그런 마음 가지고 산다 그러면 당신 지금 한 게 뭐냐고 그렇게 얘기하면 예, 제가 한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마음에는 말이죠. 나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정말 뿌리 깊게 박혀져 있어요. 나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아주 뿌리 깊게 그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어느 랍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에 이 세상에 의인이 30명이 있다면 그 30명 안에 나와 내 아들이 들어갈 것이다. 만약에 이 세상에 의인이 20명이 있다면 나와 내 아들이 그 20명 안에 들어갈 거다. 만약 이 세상에 의인이 10명이라면 역시 그 10명 안에 나와 내 아들이 들어갈 거다. 그리고 만약 이 세상에 의인이 2명이라면 그 2명은 나와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 세상에 의인이 단 한 사람밖에 없다면 그것은 나임에 틀림없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가 안 그런 척하지만 이런 교만이 우리 마음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을,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적나라하게 지금 드러내시고 계신 거예요. 좀 모자이크 처리 좀 해주시면 좋을 텐데. 조금 부끄러운 부분은 조금 모자이크 처리를 해주시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좀 덜 부끄러울 텐데.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자이크 처리 전혀 안 하시고 적나라하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교만을 싹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이 교만을 깨뜨려 주시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가장 그냥 몹쓸 사람으로 손가락질 받던 세리를 등장시켜 가지고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교만을 깨뜨려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볼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할 때에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그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있어요. 영어로 하면 더, the, 더가 붙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로 그 죄인이라는 거죠. 바로 그 죄인. 그러니까 이 세리가 기도할 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이런 말과도 같아요. 이 세상에 죄인이 30명이라면 제가 그 30명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세상에 죄인이 20명이라면 그 20명 중에 제가 한 명입니다. 10명이라면 그 중에 한 명이고요. 2명이라면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죄인이 단 한 사람이라면 바로 그 한 사람 죄인이 저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세상에 죄인이 단 한 사람뿐이라면 그 죄인이 바로 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고백을 드릴 줄 안다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고백이기도 해요. 이 고백을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마음속에 깊이 경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죄인이 한 명이라면 바로 그 한 사람이 저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바꾸어서 얘기하면 이 세상에 죄인이 나 한 사람뿐이라고 해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나 한 사람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랑입니다 라고 경험하고 아는 것과 같은 것이거든요. 뭐 수많은 사람 그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경험하게 하는 고백. 이것이 이 세상에 죄인이 한 명뿐이라면 그 죄인이 바로 접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리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뭘까요? 오늘 이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뭘까요? 세리처럼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그리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또 나가서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에 예배당에 와가지고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세리의 탈을 쓴 바리새인일 뿐인 거죠. 세리의 탈을 쓴 바리새인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동기가,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원동력, 동력이 다름 아닌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가? 여러분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죠? 지금 코로나인데 왜 여기 와 계시죠? 감염되면 어떻게 하려고요? 왜 여러분 여기 와 계세요? 왜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세요? 지금 뭐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뭐 그거 안 하고 텔레비전 보셔도 되잖아요. 왜 지금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예배 드리시는 거죠? 왜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시고, 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시고, 왜 이렇게 열심히 헌금하시고,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 동력이 뭔가, 원동력이 뭔가 하는 걸 우리가 항상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고 금식하고 열심히 11조 내고 하는 것의 동력은 칭찬과 존경이었어요.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칭찬해 주거든요. 사람들이 존경해 주거든요. 교계에서 높은 자리도 자꾸 올라간단 말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생활 잘하고, 그러니까 뭐 교회 안에서 교계에서 자리도 높이 올라가고 사람들 칭찬도 받고 존경도 받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의 동기는, 원동력은 사람들의 격려와 칭찬, 존경이었어요. 그러면 뭘 섬기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죠. 자기 자신의 평판을 섬기는 거예요. 내 평판을, 좋은 평판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야 돼요.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 열심을 안 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열심 내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생활도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경건한 삶을 살기를 우리가 힘써야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동력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이어야 하지 다른 것이 동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긍휼, 그것이 동력이 되어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잊지 않아야 할 것,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바리새인이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되는 길 아주 쉽습니다. 나 같은 죄인,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잊어버리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뒷전으로 밀리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되는 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아마 어쩌면 저와 여러분 이미 바리새인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세군의 창립자 윌리엄 부스가 정말 노숙자같이 살아가다가 누군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 잊지 않으려고 그 복음 듣고 구원받았던 날, 또 그 당시에 입었던 그 누더기 같은 옷, 다 떨어진 옷, 이 옷 버리지 않고 옷장에다가 계속 놔두면서 매일매일 그 옷 보면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다 떨어진 옷 있습니까? 다 버리잖아요. 근데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을 때에 입었던 옷이에요. 그 누더기 같은 옷. 그 이후에 형편도 좋아지고 돈도 생기고 그래서 좋은 옷 입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 듣고 구원받았을 때에 입었던 그 거지 같은 옷, 누더기 같은 옷, 그거 옷장에 계속 일평생 걸어놓고
그거 보면서 주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일평생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굴 의롭다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거죠. 자,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저 바리새인하고 이 사람이 셀이 아닙니까? 이 사람하고 거리가 좀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단어 속에서 예수님하고 거리가 느껴지죠. 이 세리는 하나님하고 굉장히 멀리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멀리 서서 기도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아주 가까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하나님하고 굉장히 가까운 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멀리 있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하나님하고 친하고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우리 주님하고 멀리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스스로를 속이고 살아오고 있는 거죠. 나 꽤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나는 하나님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고, 나는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니 나는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살아왔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다.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속는 것보다 사실 우리 자신에게 속는 일이 훨씬 더 많고, 우리 자신에게 속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무것도 아니면서 뭐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 어마어마한 착각이죠. 저도 그런 착각 많이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착각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바리새인의 옷을 벗어버리십시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우리에게 맞지 않는 옷입니다. 그 옷 입고 아무리 거들먹거려도 혹여 한두 사람 칭찬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세리의 기도가 우리가 입어야 할 옷입니다.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죄인이 한 사람밖에 없다면 바로 그 죄인이 저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우리 주님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내어놓으십시다.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가치 있고 높게 여기는 고질병 같은 마음을 고쳐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보다는 내가 행한 업적에 몰두하는 교만을 고쳐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동기가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 나 자신의 평판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이 시간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의 죄인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저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큰 은혜를 저희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대신에 저희는 저희 자신에게 몰두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다른 이들보다 더 가치 있고 높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교만임에도 교만을 교만으로 알지 못하고 의롭다고 착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교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적 열심의 동기가 더 이상은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의 죄인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저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